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끝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딱딱 떨어지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간구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흡족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바로 사랑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절과 같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근데 그 둘째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이용하잖아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말 아들다운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를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아들이 진짜 아들 되더라. 이게 탕자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랑이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혀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성령에 대해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제자들을 예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또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되는 것은 상담가, 우리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상담가나 우리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내지는 내담자가 어떻게 갈피를 알지 못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만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그 이끄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그냥 내 뜻과는 상관없다고 쳐내고 밀어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통합생활관 A동에 그 저녁에 7시부터 한 8시 40분까지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생활관을 제가 돌면서 그 우리 병사들 얼굴도 보고 이름도 불러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좀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아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보는데, 유튜브에 미션 로그라고 CGN TV에서 나오는 이제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션 로그에 보니까 이제 알래스카에서 활동하시는 또 목사님, 또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 근데 그분들 활동하시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이제 뭐라 그러지? 거지라는 표현밖에 제가 지금 막 생각은 안 나는데, 국어라는 사람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 막 길거리로 그냥 내몰려 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막 보면은 막 마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분들의 그 다큐였거든요. 저 그런 분들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그 많은 임프레스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근데 그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그 길이 사실은 20분, 30분 영상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의 사역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 그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저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까? 저분들은 특히나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 내 성도가 아니라 알래스카 모든 지역 주민이 내 성도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유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내 성도다, 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데, 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좋은 선교의 땅에 와가지고 나는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 내가 내 몸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그 선교의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저녁에 그 생활관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어젯밤에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고 갔다 왔는데, 어제 가기 전까지는 목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될수록 사실은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좀 컸어요. 가면 사실 그 상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되고, 다 불 꺼져 있는 생활관에 내가 들어가면 누구 하나 반가워하지 않고,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면 걔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 이런 마음에 그냥 무거운 마음들이 엄청 컸어요. 근데 또 지휘관께는 다 보고는 해놨고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정작 딱 현장에 갔더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문품도 좀 뭐 인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맛있는 거 못 사가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그냥 OS 한 박스씩 뭐 이렇게 들여보내고 뭐이 정도였는데, 애들이 그거 받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손잡아주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장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1시간 반 가량 그 위문을 하면서 제가 정말 다시금 깨닫게 된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제가 살아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금 느낀 게 뭐냐면 현실적이다 이름 또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아왔던 그 상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저 몸을 쳐서 복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걸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저 하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온 세계와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고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세상은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도 보았죠.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을 믿지 못하면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즉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고 돌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결국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고 근본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주님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들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내주하심을 느낌으로써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무슨 환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한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의 역사도 경험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여전히도 지금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 살아계신 역사,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